열왕기상 7장 13절부터 2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루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루 사람이니 노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 만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드팍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두 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과 지성소의 모든 공사를 마치고 이제 성전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한 또 건축 마무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먼저는 성전 앞에 이제 그 노소로 된 두 기둥을 세우는 것입니다. 두 기둥이라 하면 우리가 보통 성전을 떠받치는 건물이 떠받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두 기둥은 성전의 건물을 떠받치는 기둥이 아니고 성전과 분리되어서 그 앞에 문 앞에 별도로 있는 두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전에 제사장이 들어갈 때나 아니면 성전 앞들에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성소와 지성소를 바라볼 때에 그 입구 앞에 별도로 두 기둥이 이렇게 세워진 것이겠죠. 그것을 노수로 만드는 일이었고, 그 외에도 성전에는 번제단도 만들어야 되겠고, 또 제사장들이 씻는 물 두멍도 만들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성막에 쓰는 여러 가지 기구들,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노수로 만들어야 되는데 노수를 쳐서 만들어야 되고 그 모양을 또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각 식양대로 만들 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두로에 있는 히람이라는 사람을 데려왔는데, 참 우연하게도 그 두로의 왕이랑 이름이 비슷해서 왕을 데려왔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그는 본래 이스라엘 납달리 지파에 속한 과부의 아들이었고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 그 두로에서도 가장 이 녹과 관계된 일들을 가장 잘하는 사람으로, 노세 대장들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국제적으로도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초빙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솔로몬의 마음은 정말 최고의 어떤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가운데도 이런 노수로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때에 그 일을 행할 때에 번번한 어떤 재료들이나 어떤 그런 것들, 솔로몬처럼 외부에서 이렇게 좋은 일꾼을 데려올 수 있는, 전문가를 데려올 수 있는 일은 없었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부살렐이라든가 오홀리압 같은 사람처럼 본래의 재주가 있으나 그 재주를 더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감당하게 하셔서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죠. 근데 이때는 또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이 그야말로 국제적인 어떤 기술 전문가를 데려와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 두 기둥과 여러 가지 쓸 것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붙는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결국 사람의 어떤 마음에 있는 생각과 계획을 이룰 때에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그 일을 준행하는 것인데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가운데 있다,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어떤 일에는 성령으로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쓰기도 하지만 또 다른 때는 이렇게 재주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쓰시기도 하십니다. 뭐 그가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광야의 성막을 지을 때처럼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좀 받으신다는 것이죠. 세상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나 세상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일반적인 은총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이라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더 정말 귀한 재주나 재능이나 어떤 세상에서 세상을 이롭게 할 혹은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질 어떤 귀한 것들에 대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굳이 뭐 이렇게 배척하거나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보면은 제자들 중에서 하나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는데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금하였나이다.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그들이 이제 시기하고 이제 질투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행한다면 그것을 금하지 말라. 나를 따르지 아니하여도 금하지 말라. 제자들 무리 중에 하나가 되지 아니하여도 금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모든 선한 것들은 사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뭐 교회에서부터 선한 것들이 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큰 영향을 주는 것도 선한 일이지만 그러나 세상에 좋은 것들과 선한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유익하게 사용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선한 것들은 하나님께서부터 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이런 일들에 넓은 마음, 넓은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와 재능들이 세상에 좀 선한 것들을 장려하고 또 악한 것들을 좀 금하게 하고 이런 일들에 사용하시는 부분이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 있지 않다 하여 주 안에 있지 않다 하여 시기하고 질투하거나 멀리하거나 배척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좋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갖다가 쓸 필요가 있다.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세상의 선한 것들을 선한 사람들과 함께 적극적인 마음으로 선한 일들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었어요. 사업을 하는데 내가 모든 사업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만 해야 됩니까? 어떤 계약을 맺거나 어떤 관계를 맺거나 거래를 하거나 그럴 때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 하겠습니까? 라는 구절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믿는 사람들과만 하려고 했더니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진지하게 물어오셨는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믿는 사람들과 사업적인 거래만 하겠습니까?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나 선한 마음으로 좋은 뜻을 가지고 또 힘을 다해서 수고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선한 사람들과는 우리가 함께 거래하고 동업하고 하는 것도 주 안에서 우리가 허락되어지는 일이지 그런 일들을 우리가 너무 제한적으로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나 세상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으로 주신 좋은 재능을 가지고 세상에 기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 라는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런 일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합당한 믿는 자들의 마땅한 태도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앞에 두 기둥이 있는데 그 두 기둥이 굉장히 장엄하죠. 성소와 지성소를 바라보는 사람들, 성소의 입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로 된 놋기둥을 바라보았고 그 기둥 위에는 백합화 모양의 형상이 있고 둥근 모양의 돌이 있는데 거기에 금으로 이렇게
그 그물처럼 이렇게 씌어진 아름다운 장식이 되어 있었고, 또 거기에 석류로 그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이렇게 따서 늘어지게 하는 아름다운 모양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제사하러 오는 사람들은 성소 안에 어떠한지, 지성소가 어떠한지, 그것이 뭐 어떻게 금으로 다 둘려 있는지 볼 수가 없잖아요. 거기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나 이방인들이나 하나님께 제사하러 오는 여인들은 성소와 지성소 내부를 볼 수 없어요.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그 정면 외곽밖에 없는 것인데,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놋기둥 둘이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그 놋기둥 둘을 만들고 이름을 붙이기를, 하나는 야긴이요 하나는 보아스라 하였는데, 그 이름의 뜻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의 야긴이고,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모든 일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부터 또 애굽을 나와서 강야에 이르러서 약속의 땅에 오고 400년이 지난 후에나 이렇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전의 이 모든 역사들을 그가 볼 때에, 결국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예. 사람이 이 모든 일을 한 것 같아도 결국 이스라엘은 10번이나 100번이나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언약을 번복하고 번번이 깨뜨렸는데, 그 약속이, 언약이 깨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약속을 이어가시면서 그 전 세대의 패역함을 용서하시고 그 다음 세대와 다시 언약을 맺으시면서 언제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변함이 없음을 그렇게 이어가신 분이 누구시냐? 결국 그들의 선조 아브람 때부터 약속하셨던 것을 지금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러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이런 크신 약속들은 한 세대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세대에, 우리 당대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방의 복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모든 민족의 복으로 그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실 때는 아브라함 당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 이후로 오게 될 그의 모든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결국 모든 세대, 사람은 왔다 가지만 그 모든 세대를 아울러서 그가 말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약속을 지키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을 그가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명할 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의 장엄함과 그 영광을 보는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열방에 선포하는 의미로서 이 두 가지 기둥을 세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약에도 보면은 뭐 이런 그 하나님의 귀한 교회의 두 일꾼들을 가리켜서 항상 기둥 같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비롯된 두 기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나 하나님의 교회든지 가정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참 너무 중요한 사람들, 너무 중요한 사람들을 그때 우리가 기둥 같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기둥 같다라는 것이 단순히 사람을 높이거나 사람의 중요성, 어떤 사람의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지혜, 뭐 이런 것들만 우리가 드러내고 높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전의 두 기능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하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었잖아요. 형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나 가정에서 그 주어진 자리에서 기둥같이 쓰임받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우리 그 자신의 존재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역사, 또 그의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 그런 것들을 세상에 선포하고 드러내는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떠난다면 사람은 처음엔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이 다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유익을 한 것에 불과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져야 되겠고, 그러한 신앙이 있어야 하나님을 선포함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 사용하시든지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능력을 선포하는 일에 우리가 기둥같이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전 앞에 세워진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보게 하는 하나님, 그런 기둥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소를 바라보는, 지성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자기 인생을 주관하지만 우리는 의롭지 아니한 고로 의롭고 거룩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세우시고 보호하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조차도, 믿는 자들조차도 우리를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존귀한 역사하심이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앞에서 기도하러 온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며 그 앞에서 뜰에 서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크신 능력을 바라보며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간구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사 모든 것이 주의 능력을 따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